먼저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까지 북한을 선교하면서 경험했던 경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4년 반 동안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2차례씩 다녀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10일에 들어가서 16일 날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이런 도전의 말을 전합니다. 김 장로님, 북한에 가면은 선교할 수 있나요? 두 번째 도전의 말씀은 그 나쁜 사람들, 망해야 되고 없어져야 될 사람들, 왜 북한에 가서 도와주느냐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경에는 어떻게 우리 보고 이야기하셨는지 오늘 저녁에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이나 기관이나 모든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선교할 때가 아니고 통일이 된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임을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저녁에도 성경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반 전 2012년 12월 8일에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평양을 첫 방문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영하 20도입니다. 북한에 있는 봉수교회가 거의 이만합니다. 또 거기에 예배드리는 교인들도 거의 오늘 참석하신 교우들만큼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당 안에 추운 겨울이 이 교회당 안이 영하 17도입니다. 제가 그 일요일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오바를 입고 또 입고 참여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방문한 목적은 13년 5월에 평양에다가 우리의 이름으로 치과병원을 설립하는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서 그분들하고 13년 5월 달에 치과병원을 설립을 하고 거기에 모든 기구들을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사서 들여와서 셋업을 시켜주는 모든 일을 하겠는데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조건은 저희들이 미국에서 갖고 있는 봉사 이름은 미주 36 국제의료봉사회라고 하는 Non-Profit Organization, 이 단체의 이름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거기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협상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주 36 국제의료봉사회에 봉사하러 오는 분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치과 의사와 보철사들이 와서 기술을 전수해주고 자료를 가져와서 모든 것을 셋업을 시켜주려면은 일주일이 있을지 한 달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교인들입니다. 안식일 교인들입니다. 그러므로 28개의 계약서 중에 한 조항을 우리가
토요일에 봉수교회의 저 문을 열어주도록 해주면 우리가 이 설치하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이튿날에 와서 오케이, 당신네들이 와서 토요일에는 예배 드리도록 봉수교회를 문을 열어주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가기만 하면은 한 사람이 가든 10사람이 가든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봉수교회가 아니면 칠골교회를 저희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7분이 다녀왔습니다. 치과 의사 부부와 안과 의사 부부, 또 약사 간호사 부부, 저하고 7분이 다녀왔습니다. 평양 적십자 중앙병원과 우리가 4년 전에 설립해 놓은 치과병원의 모든 자료와 또 기술을 거기에 있는 치과병원들과 거기에 있는 안과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3만 불에 가까운 기계들을 갖다가 주고 그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양은, 이번 주에 평양은 아주 고요합니다. 작년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큰 호텔에 저희들밖에 없어요.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관광객은 거의 없습니다. 또 일요일 교회 단체나 어떤 단체도 지금 북한에 가서 선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자료와 기계들을 가져가고 그 모든 기술들을 가르쳐주고 할 때에 평양에 있는 적십자 중앙병원 총 원장께서 저희들을 극진히 대우해주고 얼마나 환영해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평양에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저희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가서 교회당 문을 열어주기로 했는데 우리 김행선 장로님과 치과 의사 한 분이 3월 28일 날에 치과병원을 설립하고 그날 우리가 오픈 세레모니를 하려고 계획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일찍이 먼저 보내드리고 제와 또 다른 장로님들 5분이 한 주일 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연길에서 평양 들어가는 비행기가 안식일 오후 3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양에서 안식일을 지나고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는데 2분이 봉수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봉수교회 목사님 2분이 계세요. 지금 그분들이 한 번도 우리가 만나본 적도 없고 이야기 나누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 문 앞에서 장로님들 어서 오세요. 그런데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대관절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행선 장로님께서 그래요, 앞으로 오세요. 2 목사님을 앉혀놓고 40분 동안 안식일에 대한 기별을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안식일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조금 많이 해서 들어오는 헌금들을 그 교회에 쓰라고 주고 옵니다. 그런데 한 번에는 저희들이 보통 지금은 수요일에 들어갑니다. 꼭 안식일이 중간에 끼도록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원들이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활동할 스케줄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우리인데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토요일은 오전에 예배라고 아예 스케줄 밑에다 써놓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내하시는 분이 저보고 물어요. 김 선생님, 안식일 오후에는 뭘 하시죠? 저보고 물어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양로원을 방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양로원에 우리가 도와준 것들을 확인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양로원을 방문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안내원이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들, 안식일 날에는 일하는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식일 날은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하고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이러한 선한 일은 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안식에 대한 기별을 잘 전할 수 있는 일들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조금 이번에 무리하게 갔다 오느라고 몸살기가 약간 있어 입이 좀 마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설명을 해주고 한 번에는 일요일 날에 저희들이 합동으로 일요일 거기에 있는 봉수교회 교인들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사님이 자기 설교를 다 마친 후에 우리가 저기에 7명이 그때 갔었는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오고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여기서 자기 설교를 다 마친 후에 우리를 소개합니다. 미국에 계신 안식일 교회의 장로님들께서 우리 조국을 돕기 위해서 이번에 또 오셨습니다. 지금 저기 사진을 보시는 것 같이 저기 봉수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나와서 인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나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그 말들을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거기서는 북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조국이라고 해야 됩니다. 조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제가 3년 반 동안 여기를 오고 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은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첫째는 저기에 찬양대가 한 35명이 찬양을 하는데 가운을 입고 저는 찬양대의 노래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말씀 중간마다 아멘, 아멘, 아멘 소리를 제가 들을 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을 가시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나와 함께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참으로 고달프고 힘든 삶이라고 할지라도 조금만 참으십시다. 조금만 참으면 그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멘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저는 그래서
우리들이 가서 전한 안식일 기별도 전했고 예수님의 사랑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도 저는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성도들이 다 가짜야. 정부에서 동원해서 가라고 하니 온 가짜 교인들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비록 그럴지라도 저는 그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터치하시고 지금은 자유가 없어서 마음껏 예수님을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남북이 통일이 되고 이 남한에 있는 모든 사람 올라가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때가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먼저 기별을 받고 앞장서서 복음을 전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결코 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도 저 영혼 속에, 저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이번에도요, 미국에서도 우리 교회 교우들, 심지어 우리 7살짜리 손주까지도 할아버지 노스코리아 왜 가느냐 이거예요. 노스코리아 가서 죽으면 자기가 가서 데려온대요. 그럼에도 이번에 우리 간 7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에 하나 거기 가서 우리를 잡는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요 2년 전에 한 3년 다닌 후에 그 안내원이 내일 아침에 선생님들 양복을 입고 나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는 줄도 모르고 아침에 양복을 쫙 입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버스에 태우고 이 호텔 저 호텔에 모든 사람들을 다 태워가지고 한 곳에 갔는데 거기 가보니 태양궁전이에요. 태양궁전에 너무너무 잘 해놨습니다. 한 100m를 그냥 엘리베이터로 쫙 가게 돼서 사람들이 한 200~300명이 쫙 들어갑니다. 딱 가보니까 아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밀려서 딱 들어가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한가운데에 김일성이의 유리관 속에 시신이 딱 있는 겁니다. 이게 누워있으면은 이 발 있는 쪽에서부터 들어가서 5명씩 90도를 다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은 간 우리 장로님들 5분들은 꿈쩍도 안 하고 우리 교인들 2사람 또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 3사람 이렇게 5명이서 절을 하는데 우리는 똑바로 보고 서 있었습니다. 온 사방에 CCTV가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그거 하나 겁내지 아니하고 빳빳하게 바로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아서 또 90도로 또 절합니다. 그래 가서 우리가 또 앞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 머리 쪽에 가서 또 절을 합니다. 3번을 절을 하고 나오는데 김 선생님 이리 좀 오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요. 그리고 우리 김행선 장로님이라고 그분하고 김행선 선생님, 김수명 선생님 이리 나오세요. 그래서 딱 돌아서 나왔더니 이런 큰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 위에 방명록이 큰 게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여기 참관한 소감을 한 말씀 쓰세요. 갑자기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쓰고 돌아서는데 안내원이 뒤에서 다 우리가 뭐라고 쓰는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옛날 다니엘과 세동무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북한에는 양로원이 24개가 있습니다. 한 양로원에 300명의 노인네들이 거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양로원이 구정보, 10정보, 이제는 시골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배급이 없습니다. 이제는 땅 300평씩 다 자립을 해서 살도록 해서 야산도 다 깎아서 형편없습니다. 그 양로원에 이 돋보기 4,000개를 저희 갖다 다 돌렸습니다. 이번에 갔더니 좀 더 갖다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갈 때 제가 한 2,000~3,000개를 더 가지고 갈 겁니다. 그리고 경운기를 24군데 양로원 중에 19대를 마련해서 한 군데씩 19대씩 다 기증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그 트랙터로 이 짐을 실어 나르고 또 이 보섭까지 달려서 밭을 갈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책임자가 저보고 그래요. 아바이 동무께서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태양열, 거기는 이제 전기가 없습니다. 태양열 시스템을 제가 2개를 해주고 이번에 또 2개를 더 하라고 지금 자금을 주고 왔습니다. 자, 가보니 노인네들 겨울에 찬물에 빨래를 하고 목욕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들어준 그 태양열로 하루에 20명씩 목욕을 하고, 제가 목욕탕에 들어가 보니까 이 스팀이 확 올라오는 게 이 물이 97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 그 뜨거운 물에 빨래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이분들이, 그리고 방 40개의 이 불을 밝히고 하는 전기가 마련되고 2군데의 TV를 볼 수 있는 전원이 생겼다고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건강 잡지를 지금 1년에 한 차례씩 4,000부씩 해서 우리 가정과 건강 같은 이런 잡지를 만들어서 시골 노인네들이고 필요한 사람들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작년에 안과 의사가, 미국에 있는 안과 의사 젊은 50 먹은 젊은 분이 갔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해주고 백내장 기계를 만들어주고 하니까 거기 의사들이 너무, 그분은 직장이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틀만, 목요일, 금요일만 봉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원장이랑 전부 의사들이 토요일에도 좀 해달라고 사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의사가 토요일에는 저희들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리는 일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금 44년 전에 저를 미국에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 남한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 북한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의무가 아니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아프리카도 좋고 인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 북녘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그분들에게 내 도움이 얼마나 필요할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삶은 속도가 아니고 뭐요? 방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금요일에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제가 이 말씀을 딱 보고 제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이나 미국에 사시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시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교회와 내 개인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아파트도 40평, 50평 우리가 계속 늘려나가면서 나는 좋다 하고 살아야 될까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자동차를 사야 되고, 또 이곳 저곳에 음식점에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먹으러 다니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북한 저 사람들이 망해야 되고 죽어가고 없어져야 된다고 우리 교인들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했을까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제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성을 침범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세우는데 이 작전이 자꾸 발각이 돼서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아람 군대의 진영에서 어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의논하는데, 거기에 한 장관이 저 이스라엘에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때문에 우리의 계획들이 다 발각이 납니다. 엘리사를 죽여야 됩니다. 할 때에 엘리사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아람 군대의 모든 수만 명의 군대들을 눈이 멀게 하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의 무장을 다 해제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성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요, 치리이까 죽일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포로들은 죽이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6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포로로 잡은 그 사람 죽이면 다 멸절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죽이지 말고 물과 떡을 배불리 먹게 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다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북한에 있는, 물론 거기에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죠.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려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셉이 형들이 자기 죽이려 했지만은 나중에 그 형들을 위로하기를,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고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된다고 하면, 물론 아프리카도 좋습니다. 저 인도도 좋습니다. 어디들
우리가 선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이제 남은 인생, 저도 아프리카도 14년 전에 BMW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인도에도 6년 전에 가서 제가 거기에 지원도 해줬고, 또 카자흐스탄에도 제가 영어 학원을 오픈했습니다. 또 헤이티에도 제가 2번 지진 났을 때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내 평생 저 북녘 땅의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갈 때마다 봄이 되면 북한에서 미사일 쏘요. 그래서 이상스럽게 우리가 갈 때면 그렇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하는 분들에게 제가 여기 나와서 전화했습니다.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요. 저기 나진 선봉 쪽에 회령 쪽에 수해가 엄청나 났습니다. 제가 9월 달에 가서 들으니까 여명 거리를 건설하던 모든 노무자들이 다 거기에 동원이 돼서 그곳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모금을 좀 해가지고 이불 3,000장과 양말 10,000켤레를 김영선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저하고 동갑입니다. 둘이서 11월 달 그 추운데 낮은 선봉에 가서 전달해주고, 새로 집을 지어난 수만 채의 새로 지은 집도 저희들을 보고 다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예, 저기 나옵니다. 저걸 저희들이 싣고 가는 이제 이불 3,000장, 이불 두 사람이 덮을 만한 걸, 여기 돈은 10,000원입니다. 중국에서 사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가게 됐죠. 그런데요, 작년에 갔을 때 이 북한 정부에서 연길에 있는 조선족 책이 있습니다. 그 한 100여 권 됩니다. 이게 두꺼운 이 책이, 이 조선족들이 중국에 가서 정착하면서 살았던 그 책이 있는데, 그걸 저희들 보고 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냐면 2,500불이에요. 산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뭡니까? 내가 지금 북한을 지금 4년 동안을 다니면서 내 나름대로 소원이 하나 있다. 그 소원은 다름이 아니라 북한 평양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간판이 붙는 교회당 하나를 세우는 것이 저의 마지막 꿈이고 목표다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알겠습니다 하더니 3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한 달 후에 북한으로부터 연락 오기를, 김 선생님, 안식일 교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연합회에 이병주 목사님인데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병주 목사님께서 USB에다가 우리 교회가 세계적으로 216개국의 의료, 교육, 출판 이런 모든 한 정보를 다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줬더니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희가들이 묻지 않았어요. 지금 북한에 칠골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사진 좀 띄워보세요. 칠골교회가, 우리가 가면 이번에도 가서 칠골교회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저것이 칠골교회입니다. 저것이 김일성 외할아버지가 세운, 이번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것이 이제 한 100여 명이 들어가는 아담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저기에 가서 과정 공부하고 특창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과정 공부하고 나중에 또 설교합니다. 저는 가면은 거의 제가 설교 시간은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과정 공부는 다른 우리 가슴 의사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연락 오기를 칠골교회가
김일성 어머니가 다니던, 강반석 어머니가 다니던 안식일 교회라는 사실을 저한테 알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면서 제가 상당히 부풀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만 있고 교인들이 있냐? 제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나오는 교인들 반만 잘라서 우리 토요일날 예배 보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간판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이렇게 안 쓸래요. 그래요. 저는 미국 제7일 재림교 칠골교회라고 큰 바위덩어리를 옮겨다 놓고 제가 간판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을까 생각을, 지금 그런 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이 되어야 선교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예? 왜 지금 안 하고 계시냐고. 말은 그렇게 해요, 모두들. 지금 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는 안 그래요. 통일이 된 후에 한대.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길이 열리겠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전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리 보고 엄청난 땅도 30년간을 안식일 교회 이름으로 리스를 주겠다고 지금 하고, 그 땅에다가 천연치료 병원을 설립을 하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걸 감당할 만한 자금이 없어서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7장 9절에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유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열왕기하 7장 9절에 문둥이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한번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문둥이들이, 이 아람 군대들이 남기고 전리품들을 밤새도록 자기 진영에 갖다 놓다가 새벽 미명에, 아주 깜깜한 새벽 미명에 한 문둥이가 이렇게 전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소위가 옳지 못하도다. 밝은 아침에 이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 벌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서 되겠느냐? 우리가 삶의 방향을 어디를 정해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잠언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누가복음 6장 35절에도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느니라. 자, 요한 1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우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사랑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전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자기 만족의 법칙은 자기 파멸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요즘처럼 이기적인 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모른다고 하고 좋은 집, 좋은 차, 또 좋은 음식 찾아다니면서 먹으면서 우리가 사는 삶이 이런 삶이 될까요? 저는 44년 전에 33살에 혼자 지금 미국을 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저 북녘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저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44년 전에 보내지 않았는가? 시민권, 이 미국 시민권 여건이 있죠? 달러가 좀 있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옛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일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별내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아주 많이 오셨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치중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가 사는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제가 이 시간을 마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북한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통일이 된 후에는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다 명함도 못 냅니다. 지금이니까. 지금 이번에도 갔는데 어느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갔어요. 조금이라도 도움 줘요. 또 의료기구들이고 기술이고 전수해줘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안내하는 이런 사람들이 김 선생님이 데리고 오는 모든 대원들에 대해서는 특별 대우하겠다고. 여러분, 평양에 들어가면요, 아침부터 저녁 우리가 호텔에서 잠잘 때까지 일투족이 다 보고됩니다. 다 보고돼요. 그런데 겁나서 나는 안식일 교인도 아니고 예배당도 안 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바로 이때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저 북한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작년에 나오면서 24개의 양로원을 리스트를 전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 양로원에는 경운기 들어가고 또 과일나무 들어가고 복숭아나무 심어줬고 태양열 해줬고 돋보기 안경을 해줬고 이런 모든 기록들을 해가지고 연합회에다가 이것을 줬습니다. 이 기록을. 왜 줬냐?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언제 못 들어가려는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가서 나누어 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통일이 되고 자유왕래가 돼서 복음이 전하게 될 때에 그곳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남쪽에 있는 교회가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이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그 36국제의료봉사회라고 하는 그분들이 이 경운기를 사줬고 태양열을 만들어줬고 복숭아나무를 심어줬는데 5년이 되니 복숭아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가서 전도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마음만 조금만 열면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것은 미국에 우리 성도들이 13,000명이 있습니다.
13,000명 중에 10명의 저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10명만 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4명이 확보됐습니다. 치과 의사분, 안과 의사분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자기 자금을 들여가지고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보고 그래요. 김 선생님께서 모시고 오는 이 팀들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조국에 좋은 일들을 해주신다고 감사하다고 제가 작년에 그 수해 지역을 해줬더니 감사 편지가요 여러 장이 왔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거듭나는 일들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성도 여러분,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곧 문이 열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금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걸 볼 때에 곧 우리가 자유왕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아침에 기도하실 때마다 저 북녘 땅을 행해서 그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